반갑습니다. 8월 13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오늘 본문은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요시야 한 사람이 물론 그가 왕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개혁 의지를 주시고 또 그 개혁이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방식으로 좋은 의미에서의 전념되는 방식으로 그 공동체는 변화하고 개혁은 일어나고 부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변화되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시대가 어두울수록 어떤 한 사람 소수를 통해서 사회 전체를 공동체 전체를 나라 전체를 바꾸는 그런 어떤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안에도 그리고 성경의 역사 안에도 참된 부흥은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의 개혁으로부터, 그 개혁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특별한데 그 특별한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주변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오늘 요시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개혁되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성전 수리를 하다가 만나게 되었던 율법책입니다. 언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개혁의 중심에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개혁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그 마음으로 발전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참 감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나를 귀하게 보시는 것, 그거에 대해서 참 감격합니다만은 오늘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자 어제 본문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유다를 바라보고 있는지 깨달아졌고 통회하지 않고는 회개하지 않고는 옷을 찢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고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먼저는 백성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모든 사람을 부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그 다음 3절에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감격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결단이 일어납니다. 결단. 어떤 결단이냐면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결단이 일어났는지 변화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일어났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좋은 분이 아니세요. 그냥 모든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은혜를 제대로 받으니까 변화되고자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 자리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요. 어떤 그 결단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 4절부터 나옵니다.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의 요약은 이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도구들,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장소들 다 허뭅니다. 다 부서뜨리고,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게 하고, 다시는 제단으로,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모든 도구를 제거합니다. 장소도 제거하고요. 산당도 제거하고요. 여러 우상들이 들어왔던 그런 경로들을 다 차단하고 다 부서뜨립니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제거해요. 어떤 사람을요? 그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섰던 제사장들, 이방신들의 제사장들, 그 사람들을 다 제거시킵니다. 5절에 보면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사람을 패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의 때는요, 단호한 게 필요해요. 단호하면서 철저한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 뭐 어떤 이런 것이 나에게 중의적인 의미가 아닐까? 내가 좀 취해도 되고 누려도 되고, 물론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단호하게 제거해. 정말 개혁할 때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 스마트폰은 정말 말 그대로 스마트하게 꼭 필요할 때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를 너무 지배하고 있으면요, 이것을 때로는 제거할 필요도 있어요. 개혁의 때는 그런 의지도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컨트롤하지 못하고 강하게 영향받는 것들을 멀리 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버려야 됩니다. 지금 그 무상 숭배를 했던 도구도 제거하고, 장소도 패하게 하고, 사람도 패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은요,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들이 떠나면 안 됩니다. 산에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런데요, 내가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친구들에게 계속 영향만 받고 있다면 끊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다시 다가가기 위해서 끊어야 합니다. 너무 세상으로부터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걸 보고 만지고 만나고 있다면 그것은요, 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 상태를 알아야죠. 내가 거기에 이리저리 흔들리면 내가 사람조차도 끊어내야 돼요. 사람과 절교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내가 친했던 친구들, 사람들 전혀 만나지 마란 말인가? 그런 고리타분한 세계관이 아니잖아요, 기독교가. 온 세상 사람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개혁의 때에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내가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됩니다. 사용해도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지만 이렇게 끊어내는 것입니다. 개혁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상을 찍어버리고 없애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요시야는 그걸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니 제거하고 불사르고 부서뜨려버리고 도구들을 다 멀리하고, 거기에 앞장섰던 제사장들이나 향을 올리고 분향했던 자들을 패하는 그런 종교 개혁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는 그 일.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면 그런 일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아무런 결단이 없었다면 은혜 받은 게 아니지요. 은혜 받고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